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1차적으로는 박해받고 있는 유대인들, 그래서 각기 종족에게 너희는 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제사에 참여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요. 또 2차적으로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받습니다. 박해가 심하다 보니 둘 중에 하나는 피하자 하는 심정으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 그분은 천사보다도 높으신 분이시고 모세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여 주시는 이인 예수를 언제나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온전히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한시라도 흔들려서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그렇게 살면은요, 그냥 엉망진창이 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받는 유대인들에게도 계속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 대한감리회잖아요. 기독교는,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예요. 우리의 교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교주예요. 예수님이. 그러니 뭐 신천지는 자기 교주가 이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누굴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그런 우리 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에서 한 발자국도 뒷걸음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지난주에 9장 말씀에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옛 언약은 무엇일까요? 율법이 옛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새 언약이 우리 안에 담겨지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새롭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듭났다는 표현을 합니다. 거듭났어요.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아침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백하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렇죠?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노화되고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구습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그걸 뒤집어 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에 내가 이런 모습, 옛날에 내가 이랬던 것들, 이랬던 모든 사고와 생각, 애굽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사고방식을 출애굽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내다 버려야 돼요. 그 끌고 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 거지 바디메오가 맹인인데요, 구걸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누가 그 바디메오를 가로막고 있어요?
제자들이 가로막고 있어요. 시끄러, 조용해.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왜 네가 소리치냐. 근데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잖아요. 그때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떻게 나왔을까요? 겉옷을 벗었다 그랬어요. 겉옷을 벗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요, 겉옷을 벗는 거예요.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에게 계속 촉구하고 있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우리가 꿈을 함께 보는데도요, 우리 내면을 꿈에서 말하는 그 메시지는 뭐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고 새로운 사람이 되라. 촉구하고 권고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다리 부러진 꿈 말씀드렸잖아요. 등대섬에 거인이 살고 있는데 거인이 불러요, 사람을 부르면 그 거인 앞에 쓰려니까 다리가 우두둑 부러져요. 그 꿈을 꾸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제가 일어서 잠에 깼거든요. 다리가 그냥 뚝뚝 부러지는 꿈. 그러니까 거인 앞에 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옛사람에 썩어져 가는 구슬 다 분질러 버려야죠. 예수님 그렇게 부러뜨리시는 거예요. 우리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져야겠습니다.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말씀이 나를 까지면 돼요. 뻗팅기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크게 부러져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자꾸만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사상 그런 걸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전히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방법을 유언이라는 단어로 사용해요. 16절, 17절, 9장 16절, 17절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보혈은 유언처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유언은 계약 중에 상호적인 게 아니잖아요. 일방적인 거예요. 그러니 유언한 사람의 유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유언은 뭐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유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유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성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9장 27절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청년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도 예수님 안 믿으니 다 지옥 갔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예수 안 믿어서, 그때는 예수님도 모를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를 저울로 달아보는 거예요. 그 저울로 달아보는 그 의의 기준은 누구의 기준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이세요.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죠. 그러니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어요. 이 바벨론의 왕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푸는데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잔 은접시를 가지고 거기 귀족들하고 함께 술 퍼마시면서 막
내가 신중의 왕이다.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이 금잔도야. 거기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던 백성들이 신을 위해 쓰던 건데 내가 쓰니 내가 신이다. 막 자기를 높이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손이 내려오더니 벽에다가 글씨를 쓰잖아요. 메데데겔 우바르신. 그 뜻이 뭔지를 모르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다니엘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왕을 저울로 재보니 함량 미달이라 하나님께서 당신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 행위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겐 누가 계세요? 중보자가 계세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대 앞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은혜와 그 자격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건 언제 나타나신다는 걸까요? 이 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재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들이심을 받아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죄와 어떤 자가 됐어요? 상관이 없는 자가 됐어요. 예수님이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죄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죄책감이 자꾸 올라오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리를 해야죠. 회개를 해야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러는가? 무엇 때문에 이게 계속 나오는가? 그래서 우리 내면을 잘 살피면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 우리 정신세계를 깔끔하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더러운 거 있으면 더러운 걸 있다고 인정하면 돼요. 인정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세요. 그걸 꽁꽁 숨기려고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냄새가 계속 나는 거죠. 다 씻어버려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그래서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이고 예수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장을 보면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림자를 붙잡아야 될까요? 참 형상을 붙잡아야 될까요? 참 형상을 붙잡아야죠. 근데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뭘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거나 안 그러면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하였느냐 하면 10절을 보면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들이심으로 우리가 단번에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죠. 율법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박해가 심한 유대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까 하는 그런 연약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어요. 온전하지 않으니까요.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다시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또 해마다 나가야 돼요. 해마다 나가서 제사를 드리면 해마다 뭐가 떠올라요?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40편의 말씀인데요. 시편 40편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40편입니다.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울기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시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일까요? 죄의 감옥으로 인하여서 심판받는 지옥, 이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누가 건지셨어요? 하나님이 건지셨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3절을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아버지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이 율법과 제사를 지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캐치해서 행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제사를 열심히 지냈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근데 그 정신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사랑과 공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받을 때마다 너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신원하지 않았다,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책망해요. 이사야서를 보면 전토와 전토를, 가옥과 가옥을 연해서 네가 부를 축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랑도 저버리고 공의도 저버리는 행위가 아무리 많은 순양의 제사와 율법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킨다고 해도 삶에서 실패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이걸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신다고 시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과 제사를 지켰기 때문에 자신이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왜냐? 자기는 의로우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장식품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온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세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행위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에 감사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그분의 풍성한 사랑을 더 누리고 싶어서, 그 모든 것이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자랑할 것이 성도에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영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8절 말씀에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시지도 아니하셨다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폐하시고 은혜의 복음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을 읽어보면 선지서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너희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나님 선언하세요. 받지 않겠다. 근데 맨 마지막에는 와서 제사 드려라 라고 하세요. 그러니 가인의 태도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의. 그런 태도로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안 받으시면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 뭔데 왜 내 제사 안 받아? 이렇게 되잖아요. 아벨의 태도는 뭘까요? 응답하심도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사는 자인데, 가인의 제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왜 내 제사를 받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이게 가인의 심보죠. 하나님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로 말미암은 자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세요. 그걸 거듭난 성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성소에 가는 길에 휘장으로 막혀 있었던 휘장이 확 열려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통하는 자로 우리를 삼으신 줄 믿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볼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의 맞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구약의 율법의 제사는 같은 제사를 자주 계속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떤 때일까요? 심판하실 때예요. 심판.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어요.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온전한 줄 믿고 사는 거예요. 10장 맨 뒤편에도 38장 8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세요. 무엇을 증언하느냐? 새 언약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세요.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 법을 그들은 성도죠. 성도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법은 뭐냐 하면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죠. 로마서 8장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제가 상당히 많이 반복하고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떤 법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어진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뭐가 꽉 차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은혜로 된 것.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자체를 그냥 기뻐하세요.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요. 그러니 이것들을 다 사해 주셨으니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양 잡고 소 잡고 해도 하나님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실까요? 받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 새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양 잡고 소 잡는 건 그림자로 주셨는데요. 그러니 모델하우스에서 집을 보고 집을 계약했으면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예? 새로 진 집에서 살아야죠. 모델하우스 가가지고 내 집이라고 주장하면 예? 거기서 살 수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 새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래서 19절부터 10장 19절부터는 그러므로 이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얻은 그래서 온전한 성도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끝까지 13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사는 자들이에요.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과 동행할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래서 담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쫄지 마는 거죠. 그렇죠? 쫄지 않는 것. 악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을지라도 예?
그래도 쫄지 않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감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 털끝 하나도 건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골 살다 보면요, 시골에 이렇게 집 지키라고 개들을 이렇게 많이 키워요. 근데 이렇게 묶어놔가지고 엄청나게 사나워요. 그러니 거기 그 집 앞을 지나가려고, 그 길을 지나가려고 그러면 개가 그냥 얼마나 지저대는지요. 근데 그 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 이 때문에 그냥 담대하게 지나가면 돼요. 괜히 쫄면 개가 어떻게 할까요? 더 짖어요. 짖는 개는 겁나서 짖기 때문에요. 그 끈이 풀린다고 와가지고 물지도 못해요. 담대하면. 근데 겁나가지고 덜덜 떨면 제가 쫄고 있네. 그리고 와서 덥석 무는 겁니다. 그러니 성소에 들어갈 담력까지 얻었는데요. 그러니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을 쪼개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맑은 물로 다 씻음을 받았어요. 우리 몸을 깨끗하게 됐어요. 그러니 참 마음을 가지고 나가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꾸밈 없이 나가자는 거예요. 꾸밈 없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이 한 것이 뭘까요? 무화과 나무 잎 따가지고 자기를 위장하기 시작하잖아요. 참 마음이란 건 내 안에 이런 것을 있음을 인정하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날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숨긴다고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게 내 연약함 그대로, 약함 그대로, 더러움 그대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시편 119편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이런 것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유가 돼요. 근데 그걸 그냥 콩콩 싸매고 난 아닌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꼬리내가 풍풍 날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에서는 그걸 그림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림자. 그림자를 투사한다고 그러죠. 타인에게. 그러니까 누군가 못마땅해가지고 막 얘기하는 것이 결국 그게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보고 저게 마음에 안 드니까 투사하면서 이게 이러니 저러니 그런데 결국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라는 거죠? 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안에 그걸 인정하면 되죠. 운전하다가 앞에 누가 탁 끼어들면은 화가 확 나가지고 욕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 그러니까 그걸 그냥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이 참 마음이에요. 참 마음. 하나님은요, 위장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괜찮은 척, 깨끗한 척, 거룩한 척. 하나님 우리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셨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행해 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를 잘 돌봐줘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야 돼요? 사랑하고 선행을 할 것을 격려하는 거예요. 이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리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겁니다. 또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은 바로 복음, 십자가의 도예요. 근데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죄를 범하는 것은 어떤 죄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무언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 이것이 죄를 다시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그걸 믿지 않는 것은,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나오는데요.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그래요. 그렇죠? 율법을 어겼을 때는 제사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 다음에는 용서해 주시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다시 죄 가운데 빠지는 일이고요. 이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신 제사로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 충만하다. 풍성하다. 그러니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율법보다 더 무서운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을 전할 때 받아들이면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만 거부하고 거절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는 뭐만 남아 있어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기뻐하세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기뻐하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그러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러면은 주님 기쁨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내 죄와 허물을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인데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잖아요. 이것이 거룩함의 모습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러니 그 은혜로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듯이 기도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간구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친교의 기도, 대화하듯이 기도, 아버지와 딸이,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하듯이, 어머니와 딸이, 어머니와 아들이 대화하듯이 대화로서 하나님과 하는 기도.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하는 것이 거룩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모습이 그 모습으로 나타나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그걸 자꾸 뺏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더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은혜의 생명의 복음, 이 법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십자가로는 부족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유대교로 들어가는 것이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것 같고, 돼지가 목욕하고 다시 그 더러운 진흙에 똥이 떠 있는 진흙에 들어간 것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0절부터 읽어볼까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택하신 자니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데,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며 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렁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연한 것은 더 낫고 연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격려하면서요. 너희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견딘 것을 생각해라. 큰 고난의 큰 싸움을 이겨낸 것을 생각하고, 환난당하고 비방당하고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산 것을 기억해라. 또 그렇게 어려움 당한 것을 위로하고, 또 갇힌 자를 동정하고 소유를 빼앗겨도, 그러니 초대교회는 재산도 몰수당하고 뺏기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거든요. 그렇게 지킨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오직 믿음만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만으로. 그 은혜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오직 말씀만으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게 거룩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거룩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